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제 심대식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제국들에 대한 예언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크게 1장에서 6장은 세계 역사의 실제적인 기록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사람들이 비전 하는데 비전은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성공하겠다 꿈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의 소망이고 목표고 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전이란 말은 보았다 그런 거예요. 보았다.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상, 환상을 보았다. 그럴 때 비전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말할 때 비전이라. 또 자기 자신에게 비전을 주면은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 되겠지요. 이런 비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같은 한 덩어리 이야기인데 10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11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후에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결론 짓겠다 하는 결론이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제 내가라는 것은 10장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도와가지고 앞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를 도와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시작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크게 네 왕이 있습니다. 네 왕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가브리엘이죠. 참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인다. 참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죠. 진리를 내게 보이겠다. 그런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냥 그거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넷째가 문제라는 거죠.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는 조그만 마케도니아의 작은 나라였어요.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왕이에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내가 헬라 제국을 쳐야겠다. 이 바벨론 지역, 시리아 지역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헬라를 쳐서 헬라,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내가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왕, 이 크세스, 여러분은 그냥 이름을 외우시려면 저는 이분이 크기는 큰 왕이구나, 그래서 크세스구나, 그렇게 하시고, 성경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다. 근데 성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게 이 둘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에스더의 왕 남편은 아하수로구나, 그렇게 또 기억하시면은 이제 혼돈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수에로 왕이구나. 이 사람이 크세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에스더에서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왕비를 낳으라고 그랬죠. 그게 아마 이제 역사가들은 출정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출정식에 이제 왕비가 안 나타나서 화가 났죠. 하여간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헬라를 쳤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국력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왕비는 자기가 폐위시키고 전쟁은 졌고 상당히 우울하겠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왕비를 하나 새로 뽑읍시다. 그래서 에스더가 뽑혔다, 이렇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헬라국을 쳤다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전쟁을 한 게 주전 480년인데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때가 이제 알렉산더가 312년인가 3년에 죽었거든요. 312년 동안 알렉산더가 전쟁을 했는데 313년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480년 전쟁에 지고 나서부터 페르시아는 점점 한 100년에 걸쳐서 쇠약해지다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3, 4절은 헬라가 등장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성경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읽을 때 쉬우니까 이 11장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읽을 때 아, 이게 뭔 뜻이구나.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 이거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일어나 임의로 행한다. 임의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행한다는 거죠. 4절에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진다. 그래서 전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33살에 죽지요. 죽으니까 그 밑에 장군 넷이 나라를 넷으로 갈라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나라가 갈라져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다 암살당해서 죽고 네 장군에게 나라가 갈라진다.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세상 역사는 흘러간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역사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특별히 그걸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그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계속 이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리 예언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앞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도 다 하늘에서 다 미리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만큼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 땅의 일은 모두 하늘의 일과 관련돼 있다. 하늘에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는 각각 장마다 각각의 비전과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각 장의 사건들을 다 모으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역사 관점이 있는데 그 역사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상 역사를 쭉 주관하시다가 이분들이 죄를 지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모든 역사를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세상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은 역사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 지금 계속 대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감하시는 이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구약 부분은 실제 이 세상의 왕국, 다윗 왕국으로, 큰 왕국으로 존재했던 왕국이 점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세계적 역사학자인 그 토인비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볼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고 명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의 혼란스러운 역사는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 백성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김일성 주체 사상 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2장에 금은동철 큰 신상이 나타나죠. 금은동철, 네, 여기 나타나죠. 금은동철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또 그 네 짐승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는 71회가 나타납니다. 근데 71회는 시간표일 뿐이지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머리는 이거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 배는 헬라 제국이고 철 두 다리는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은 로마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그 이제 짐승으로도 똑같이 여기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사자, 그 다음에는 곰, 그 다음에 표범의 나라. 헬라는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로마는 사나운 짐승. 그리고 이 표범은 넷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머리가 넷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로마는 10발가락이 되죠. 그래서 이 뿔이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뿔 하나가 제일 커져요. 세 뿔이 빠지면서 제일 커지는 뿔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뜨인 돌이 내려서 쳐서 다 깨트리고 이 모든 제국을 깨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 주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각 장이 다른 환상이지만 전체로 이게 또 통일되게 하나된 역사를 말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있죠. 시간표가 보면은 그 70일의 시작이 어디냐면 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아닥사스다 왕이 아까 아하스로 왕하고 다르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지으라 할 때가 70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7일에 49년 동안에 성전과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0일의 두 번째 62일에 434년은 바로 이 첫 7일의 시작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434년이 계속 이렇게 계속됩니다. 계속돼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하고 메시아로 나귀 타고 입장하실 때가 이 434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62일에가.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무릎쯤 되겠죠. 무릎. 이 허벅다리까지가 사실은 요까지가 이렇게 금색을 칠해야 돼. 아니, 동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까지를 칠했는데, 사실은 요까지, 허벅다리까지가 헬라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무릎쯤에 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 공간이 뜹니다. 뜨고 언제쯤이 되냐면 10발가락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한 일에는 이게 7년이죠. 이 7년이 뭐냐면 이게 7년이 끝나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 있냐? 우리는
이 마지막 한일의 스타트 포인트 여쯤에 지금 와 있다. 근데 언제 그 한일회가 시작될지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징조를 다 말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간격은 뭐냐면 여기가 복음 시대예요. 이방인 구원 시대. 여기가 이제 이방인 구원 시대죠. 그래서 이게 약 2000년이 이렇게 지나왔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이 복음을 다 들으면 그 다음에 이 한일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죠.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 것과 이게 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사인이 뭐냐면은 성전이 사인이에요. 성전. 이제 그 다음 달 이 11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성전이 이 마지막 한일의 사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왕 때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싹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두 번째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 왕이 기환시켜 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이 포로민들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왕족이고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합니다. 그리고 개축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굉장히 웅장하게 증축하고 개축해서 그걸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70년 로마 티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제3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제3성전이 앞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그 제3성전이 들어서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로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샘플로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11장의 후반부 내용. 그렇게 이 다니엘서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상이 이 모가지가 딱 잘라지는 시점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딱 끝날 때.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몸통과 허벅지가 지나서 이제 종아리로 올 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 발가락에 이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표다. 시간표 자체가. 그래서 이 큰 신상은 이거 우상이죠. 하나님 대신 신으로 받들어지는 어떤 권력이나 우상이나 오늘 11장에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다리오가 내가 다리오를 도왔다 하는 말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환상을 받을 때 이야기가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다니엘이 받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선다. 이 환상을 지금 받는 거죠. 미리 지금 받는 거예요. 한 200~300년 후의 일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받아서 말하면 다니엘은 또 이게 역적이 또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역적이 될 뻔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게 지금 역적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기 어렵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바로 드러나면 죽으니까, 전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지금 바벨론 시대, 아니죠, 페르시아 시대에 말하는데,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서 넷으로 아까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넷으로 갈라진다. 그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지도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큰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인데 여긴 사막지대니까 점령을 안 하고 이쪽에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 카산더가 맡았어요. 카산더. 원래 알렉산더가 여기 출신이니까 이쪽은 카산더가 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알렉산더 비슷한 카산더구나. 산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하고 이 아시아, 터키를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 지역이 이제 다른 사람이 맡았죠. 그게 그 리시마코스가 맡았어.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은 그 셀류코스가 맡았어요. 바벨론 지역은 셀류코스. 그러니까 여기는 땅은 커도 실제 먹을 거는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셀류코스가 맡고 네 장군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힘이 센 사람이 이 애굽을 맡았습니다. 애굽 총독으로 있다 왕이 된데 그 사람이 프톨레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 이게 헬라족이에요. 그리스 피라고. 여 밑에는 흑인들이지만 실제 여기 지도층은 헬라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있던 안티노고스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처럼 다시 제국을 전체를 통일해야겠다 그러고 여기를 칩니다. 셀류코스를 칩니다. 그래서 셀류코스가 도망가서 이 프톨로미의 밑에 있다가 프톨로미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를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세운 게 이게 이제 셀류코스 왕조가 되고 그 왕조를 이어서 내려오는 게 안티오코스.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옥. 이쪽에 있는 안티옥. 그래서 이제 안티옥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들은 여기는 하나로 뭐 합쳐지고 이쪽은 하나로 합쳐지고 그래서 세 나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 간에 계속 전쟁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실 거는 애굽은 프톨레미고 그리고 시리아 쪽은 그 리시마코스와 셀류코스가 합해져 가지고 시리아가 된 셀류코스 나라다. 코스라는 나라다. 그 다멕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마스커스지요. 영어 이름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코스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류코스 아들이 안티오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그 다음에는 뭐 손자들은 셀류코스 2세, 안티오코스 2세, 안티오코스 3세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안티오코스, 셀류코스 나오면 이 시리아구나.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다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애국과 이 시리아 사이에서 전쟁터가 되는 거죠. 항상 왔다 갔다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땅이었어요. 애굽이 지배했는데 이제 전쟁터 후에 북시리아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유다 땅이 애굽 땅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00년 넘게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 전쟁 때마다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들. 그 다 가서 죽고 또 이쪽에서 동원해서 죽고 계속 죽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분들이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쭉 5절부터 읽어보면은 권모술수, 반란, 뭐 살인, 온갖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동원되고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벌써 이 일이 일어나기 200~3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또 한국에서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권노술수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도 뭐 지금 아시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태초부터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지요. 소망을 갖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에 휩쓸려서 신앙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중심 붙잡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치인에게다 소망을 두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제 두 번째는 헬라와 나뉘어진 이 헬라에 나뉘어진 남북 왕들의 전쟁이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5절부터 한 절씩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5절을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남방 왕이 제일 처음에는 강했어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6절에 보면 서로 이들이 맹약해서 화친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남방 왕이 딸을 북방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남방 왕이 북방 왕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왕조가 새로 서게 했다. 셀류코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자기 딸을 보내서 사돈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공주가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했다. 이제 북방 왕이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자기는 처가 있는 거죠. 그 라오디케라는 처가 있었어. 왕비. 그래서 라오디케하고 이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남방 왕이 힘이 세니까 야, 그건 말이 안 돼. 내 딸이 후처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이혼을 하고 남방 왕의 딸 이름이 베로니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안티옥 2세하고 결혼했는데 그 안티옥 남방 왕 그 프톨레미 2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북방의 안티옥 2세가
남쪽 왕이 죽었네? 그러면 내가 이 공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질도 싸놨고, 그러니까, 아니, 남방왕 죽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 거 뭐 있어.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 남방왕 딸을 이제 버리고 전초를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케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회복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 권력 싸움에 밀릴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성한 자기 아들하고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 온 공주 베로니케도 죽입니다. 그리고 베로니케의 아들도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셀류코스 2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볼 때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의 남동생이 남쪽에서 프톨레미 3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3세가 아니, 우리 누이를 니들이 그렇게 죽여? 군대를 끌고 이제 북방을 치기 시작해. 이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10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쳐가지고 복수하고 북방에 있는 금은 기구를 다 탈취해 갔어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탈취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래전이죠. 이래전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게 주전 246년인데 이제 서로 잘 지내자고 사돈을 맺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돼서 100년 전쟁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통에 예루살렘은 중간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날 한국 전쟁 때 지리산 주민들과 같은 거지. 밤에는 공비 내려오고 낮에는 국군 들어오고 계속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제 9절에 북방 왕이 회복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 예전 공격 끝났어요. 이제 10절에는 3회전 그 북방 왕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시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3회전 공격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또 공격했죠. 그랬는데 이제 11절에 보면 남방왕 이제 톨레미 4세, 프톨레미 4세가 이제 또 반격을 해서 또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게 하셨는지 더 이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한방 공격했다가 이겼죠. 그 다음에 한 방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애굽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남쪽에는 왕이 프톨레미가 죽고 그 아들 4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프톨레미 5세가. 그러니까 북쪽의 안티오코스 3세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이제 애굽이 점령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서도 헬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5회전이에요. 5회전에 북이 승리한 거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이깁니다. 진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를 역사가들은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남쪽을 계속 쳐서 이기고 뭐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애굽하고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눈을 돌려서 이 소아시아를 좀 넓혀야겠다. 동쪽, 서쪽 여러 나라를 좀 넓혀서 제국을 한번 건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남쪽 애굽을 공격하려다가 말고 갑자기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어놓고 소아시아 터키 쪽을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남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처음에는 남쪽의 프톨레미 1세가 북쪽에 딸을 보냈고 이제 안티옥 3세 대왕이 자기의 딸을 남쪽에 시집 보낸 게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헬라를 공유국하고 뭐 이러다가 안티오코스가 너무 욕심을 내서 그 페르시아의 벨 신전 보물을 약탈하다가 로마군에게 이제 패해서 배상금 내려고 이제 그 벨 신전 약탈하다가 안티오코스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은 프톨레미 5세가 죽으니까 그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이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7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시저의 아기를 낳은 임신한 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흐름이 내려오죠. 이제 종합표를 한번 보면은 이 전쟁 종합표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겠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힘들까봐 제가 종합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네, 이제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이렇게 가는데 여긴 7절, 9절, 10절, 11, 13, 15, 17, 18 그래가지고 남쪽이 공격한 게 2번인데 승리한 거는 하나, 둘, 셋 진 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북쪽이 공격을 5번 했는데 결과는 진 게 하나, 둘, 셋 이긴 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동률이에요. 동률. 그죠? 1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굉장히 많이 전쟁하고 물자도 동원하고 사람이 한 번 전쟁 때마다 뭐 5만 명씩 죽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티옥 3세가 소아시아를 치려고 하다가 이제 죽은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19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91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1절에서 나머지 45절 보면 이 전쟁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별 신앙적으로 뭐 큰 은혜도 안 되고 건질 것도 없는데 왜 이걸 성경에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기록했을까 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보링 하라는 거예요. 보링 하라. 아주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세계 최강국 둘이 100년 동안 한 일이 보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없는 백성은 뭘 하냐? 힘이 생기면 힘을 다 모으고 자기 정력, 시간, 재물 다 들여서 뭐 하냐면 벽돌 쌓는 거 한다는 거예요. 무슨 벽돌이요? 바벨탑. 100년 동안 1층 짓고 그 다음 세대 100년 동안 2층 짓고 이거 하늘에 단다고 몇십 층을 그러고 있다는 거지. 100년마다 1층씩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살고 뭐 아무것도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슨 남는 생산적이고 생명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이게 보링하게 설교를 해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맞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조금 보링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보링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보링합니까? 인간 역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중에 불 가운데 너희가 건지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남는 게. 다 타버리고 죄만 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도구로 왕들을 세우시고 패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전쟁과 싸움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국력을 소비하고 사람들을 소비하고 역사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해. 이게 인간 욕망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의 수천 년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역사, 포링한 역사를 이렇게 쭉 오래도록 지내게 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진리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끝에 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인생 역사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도 그 전도서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또 수천의 미녀들과 살아봤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끝내실 건가? 그게 이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세상은 왕이,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을 쥐게 되면 뭐가 되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자신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중심장은 2장, 7장, 9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장은 뭐가 있었죠? 신상, 그죠? 금은동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금은동철. 네. 그 다음에 7장에는 뭐 있어요? 네 짐승나라. 네 짐승나라.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사자 따라서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이 로마죠.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2장과 7장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2 더하기 7 해가지고 9, 9장은 시간표 70일에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렇게 279로 돼 있는데 279 사이에 8장이 있잖아요. 8장. 8장은 뭐냐면 네 짐승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짐승을 표현한 게 8장이에요. 8장에 누가 나옵니까? 헬라 제국의 수염소, 양과 수염소. 수염소 중에 헬라 제국의 뿔이 하나 크게 나와. 그게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다음에 10장, 11장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온다고요? 8장과 11장. 그러면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8장과 10장. 10장과 11장은 같은 거라 그랬죠. 장만 나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고 적그리스도가 나와 8장에.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예수님 나오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이 다니엘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환상이 왜 나오냐면 믿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다니엘서죠. 우리가 세상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방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바뀌면은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걱정 마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열심히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역사가 하늘의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예배서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에만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늘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거기를 공격하고 거기를 싸우라는 것이죠. 그걸 뭘로 싸웁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하신 말씀 붙잡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성경에서 아름답거나 영화로운 땅이거나 거룩한 산이거나 이건 다 예루살렘 말합니다.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세상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주 예수께만 합당하오니 만물이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세상에는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수백만 권이 넘치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고 핵심만 몇 페이지 안에 적어주사 저희로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장 높은 지도층들이 그들의 온 백성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해서 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인간의 이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저희로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힘쓰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함 같이 이 지역사회의 핏된 생활로 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더러움과 음란과 방탕과 욕심을 멀리하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역사의 헛됨과 주님 밖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는 오늘 바벨탑을 쌓는 허망함을 쌓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사 멈추고 예수님 반석에 집을 짓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며 주어진 직업의 성실함과 성취를 이루어 주사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니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